최근에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이 급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습니다. 제가 수습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일들이 벌어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급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제가 어떻게 손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영역의 일들이 참 많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저는 솔직하게는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 사람이 점점 소심하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소심하게 변하다 보니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그 결과들이 이제는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꺾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제 몸에서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의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내던 중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요즘에는 많이 들리지는 않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구냐면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 목사님들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야수와 같은 모습을 많이 떠올리곤 했습니다. 어떠한 그 쇠사슬에 가둬지지 않는 야수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야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야수와 같은 성질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를 생각할 때 초원에서 여기저기 영역을 지키며 돌아다니며 포식자의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표범을 생각할 때에는 초원을 빠른 속도로 누리며 사냥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져지는 성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떠올랐던 것은 결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야성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은 목회적인 내용입니다. 양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뒷부분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특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전에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에 의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금 갸우뚱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일상을 공유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들은 우리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가는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그냥 한순간에 만난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하고, 관계를 맺고 깊은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나누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할 때 비로소 아들이라는 칭호를 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러한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 스토리는 이미 디모데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잘하는 점, 유익한 점, 강점 뿐만 아니라 몸의 약한 부분마저도 알고 있는 아버지였고, 아들 디모데는 반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박해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폭행자였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번 더 기술한 이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아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해가 연결이 됩니다. 사자성어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자성어는 네 글자의 한문으로 옛 조상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표현입니다. 옛사람들의 감정과 교훈이 담겨있고,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교체되게 됩니다. 만약 교훈의 그 깨달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단어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자성어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6절 말씀 또한 사자성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렌즈를 바꿔 끼워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뒤에는 적용하는 말씀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양을 먹여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기 이전에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깊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명령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해도 순종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솔직한 표현으로는 낙담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연약한 의지와 육체로 인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비참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의 목록들을 살펴볼 때 송이꿀과 같이 달콤하지 않을 때가
달콤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은 생각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본 전제는 무시하고 말씀의 그 문자 그대로만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님들께서는 쉬운 일이십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제가 즐겨 행하는 것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맞이했을 때에도 잘 풀리던 인생이 갑자기 뒤집어질 때에도 한순간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때에도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길도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렌즈가 바뀌어서 보이기 때문에 현실은 쉽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단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자리로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수행할 수 있는 100%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요. 바울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원동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목회를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돼 라고 서술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짜 마음에 대해서, 기본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설명이 표현들이 참 적절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자신이 볼 때 이단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장 앞서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 또한 비방하고 폭행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을 때만 예수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좋을 때도 전했고 핍박을 받을 때에도 전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돌을 맞아서 시체가 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놨는데 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만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회피하고 있으시지만 다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 얼마나 가면을 잘 쓰고 살아가는지를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났던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마음을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아들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대가를 줘야 되겠는데 너가 대신 져줄 수 있겠니? 동시에 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아셨습니다. 죽어야만 그 대가가 치러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본,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기본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과거에 사실로 밀어둔 채 주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안면몰수하고 세상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고, 주님은 바뀌시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물질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이 자녀는 다른 사람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잘 됐네.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사촌이 땅을 샀을 때 배가 아픈 것과 같이 세미남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두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부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라는 그 탄식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역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택권을 만약에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인류 기업으로 내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자녀. 만약 두 가지 옵션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리가 바뀐 것이며 우리 생명의 그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유한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본향이 새롭게 되어 간다라는 표현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의 진짜 정체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가장 기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셈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진짜 복입니다. 한평생 길면 100년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풍성하게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누리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진짜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의 정체인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시며 우리가 받은 진짜 복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의 멍에로 여기고 말씀 읽기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강연,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과 같은 것들을 쫓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목회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마음 깊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모시고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분명히 열매로 표현되지만 가장 우선되는 모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훈련도 필요합니다만 경건 훈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뒤집어지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신뢰라는 고백과 같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라는 고백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해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야성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이 가르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이 말씀이 저를 두려움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일을 마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큰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결탄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속에 샘솟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더 싹 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넘어지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힘든 상황에 있으십니까? 힘든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멀리 떠나와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왕년에,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풍성한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오늘 다시 한번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